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문학적 특징은 아크로스틱, 각행의 첫 글자를 연결하면 단어나 문장이 되는 글 양식의 사용입니다. 3장은 알파벳 한 글자당 3연으로 반복되어 다른 장보다 3배나 긴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형식으로 애가를 기록한 것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쉽고 익숙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유다의 비참한 현실을 언급하는 데 집중했다면 3장 중반부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에 근거한 선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직설적으로 선언합니다. 1절에서 3절은 매의 이미지를 통한 고통의 절규입니다. 자신을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인 것에서 당시 예루살렘 백성을 잘 알고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막대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돌봄을 표현하는 목자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막대기는 끔찍한 공격의 도구인 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선한 목자 이미지는 보이지 않고 빛이 아닌 어둠 속에 나를 내몰아 다니게 하셨다라고 탄식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호와는 시인을 대적해서 하루 종일 계속하여 치고 또 치시는 원수요 폭군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4절에서 9절은 담과 사슬의 이미지를 통한 고통의 절규입니다. 내 살과 피부를 쇠약하게 하였고 내 뼈들을 부러뜨리셨다라고 고백하며 유다와 자신에게 임한 재난과 고통이 온몸 구석구석을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었음을 호소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곤경과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독한 괴로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에워싸이고 둘러싸인 것도 모자라 아주 오래전 죽은 사람들처럼 어두운 곳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완전히 끊어진 절망의 상태의 비유로 묘사하며 유다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극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수처럼 도망갈 수 없도록 완전히 격리시키고 외부로부터 차단시키고 족쇄를 채워 쇠사슬을 무겁게 하여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차단하셨다고 불평하듯 호소합니다.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거부하고 철저히 악에 찌들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제지하셨던 것입니다. 석공들이 정교하게 다듬어 튼튼하게 담을 쌓아 올리듯 하나님께서는 시인과 유다가 결코 그 길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의 포위를 당하여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하시자 유다는 극도의 무기력과 외로움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모든 구원의 희망을 완전히 봉쇄하시는 차갑고 매정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10절과 11절은 맹수의 이미지를 통한 고통의 절규입니다. 목자는 힘이 세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기회를 노리다가 양을 덮치는 맹수와 같다라고 합니다. 나의 길을 흩어버려 사라지게 하셨고 내 몸을 조각조각 찢어 놓으시고 적막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위협적인 4개의 동선을 연속하여 사용하여 폭력적인 상황을 강조합니다. 12절과 13절은 화살의 이미지를 통한 고통의 절규입니다. 그가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에 세우셨고 더 나아가 그가 화살통의 화살이 내 심장을 뚫고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허리는 콩팥을 의미합니다. 화살이 콩팥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허리가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여호와의 심판이 유다 백성들이 육체만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치명상을 입혔음을 알려줍니다. 14절은 조롱의 이미지를 통한 고통의 절규입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온종일 노랫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친구와 동료 이웃들로부터 조롱의 표적이 되므로 사회적 수치와 고립과 비정함을 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신체 박해 이미지를 통한 고통의 절규입니다. 나를 쓴 것들로부터 배부르시고 쓴 것으로 취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쓴 것, 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역경과 재난을 상징합니다. 쓴 것들로 배를 채우고 취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더라라고 호소합니다. 꺾으시다라는 것은 가루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약돌로 하나님께서 이를 꺾으심으로 이가 상하여 더 이상 음식물조차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는 땅의 먼지입니다. 부서지고 흩어지는 먼지는 깊은 슬픔과 불행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갇히고 찢기고 화살에 맞고 조롱당하고 짓밟히는 고통은 완전한 절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있는 그대로 현실을 과정없이 내뱉으며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졌음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은 심적 피폐의 이미지를 통한 고통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께서 내 심정이 평강에서 멀어지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라고 합니다. 멀리 떠나게 하다라는 것은 버리다라고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나 그의 사랑을 버리실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버리셨기에 자신의 심령이 더 이상 평강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고백은 참된 평강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어떠한 행복도 평강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마침내 시인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영광은 소멸했고 여호와로 인한 나의 소망도 사라졌다라고 호소하며 극도의 암울한 상태를 드러냅니다. 기도가 막히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통해 철저히 사라진 소망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찾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잘못을 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뿐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아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